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건강과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예배하신 임마누엘 기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의 공고함으로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성도들 처처 곳곳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사모하는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줄 주께서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였으나 뒤돌아보니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행악과 정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갈보리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지금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흠없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아버지의 올곧은 은혜 깨닫게 해 주시사 우리 주님 걸어가신 고난을 체험하고 느끼며 사순절기의 참사랑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베푸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사 목사님의 영과 혼과 육도 주님 안에 있사오니 건강과 일신상이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천국복음 전거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충만한 은혜 가득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장의 마스크가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금의 이 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사랑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가 큰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 주옵시고 세상에 무엇 하나 우연은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과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여 깨달음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특히 파송 선교지에서 힘써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과 복의 근원이심에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인도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번 고난으로 인하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심령으로 돌아서게 하시사 이 환난이 어디로부터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 성령님 손잡고 동행하는 지혜롭고 담대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세상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기르는 양같이 가심덤불 속에서 화인받은 들소같이 방황하며 구부러진 믿음으로 주의 길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하는 불쌍한 영혼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아시오니 허락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섬김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심령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널리 알려지도록 행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도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온 식구들이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위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아멘.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할렐루야.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나타난 이후 우리의 일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거리가 한산하고 모두가 아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마스크를 끼고 침묵하며 지나갑니다. 해가 뜨고 낮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이러스는 마스크가 가려줄 수 있지만 우리의 염려를 막아주는 마스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시를 한 편 적어 보았습니다. 이 시가 현실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으로 감싸주는 작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를 낭송합니다. 내 마음에 주여 포근함이 사라져가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네 인생길은 버려진 언덕처럼 잡초가 무성하며 염려의 거미들이 인생의 곳곳에 끈끈한 집을 짓고 있나이다. 해묵고 빨갛게 녹슬어버린 영혼의 창문을 보혈로 닦아주소서.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지사 하늘을 향해 창을 열게 하시고 이 불쾌한 어둠을 벗어나 독수리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평강의 나무 위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주여 소망이 멈춰버린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과 섭리의 은혜로 태엽을 감으시사 멈춰버린 일상 속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 주의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곳에 건강함이 눈물 흐르는 곳에 기쁨의 노래가 불안한 일상 속에 따스한 확신의 입김이 내 마음의 봄비처럼 나리고 나리시도록 나리고 나리시도록. 할렐루야. 오늘 걸어가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어떻게 사셨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집에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69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텅 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저는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370장 정말 제가 그 찬송을 예배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송인데
한번 제가 혼자 부르는데 가져서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잣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그 섭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단속 카메라가 보여서 급하게 속도를 줄였는데 찰칵 하고 찍혔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속도를 줄였는데 왜 찍혔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서 속도를 줄이면서 카메라를 지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는데도 또 찰칵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는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카메라 앞에서 거의 속도를 다 줄이면서 지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찰칵 하고 사진을 찍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으로 벌금 고지서가 3장이 왔는데 벌금 이유가 안전띠 미착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 임을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시각과 관점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게 될 때 롯이 천사에게 간청했던 내용 한 부분입니다. 멸망의 천사는 롯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급히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장 작은 성인 소알성으로 피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처럼 큰 죄에 빠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알성 같이 작은 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럼 왜 사람들은 롯과 같은 어리석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짓의 압이 사탄의 꾀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볼 때 강물이 얕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깊이 막 뛰어듭니다. 그러나 죄의 강물은 심히 깊습니다. 물살이 셉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빠뜨린 그 물결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그 입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롯이 말한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음이 아닐까? 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첫째, 신앙에 뛰어난 사람일수록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에 뛰어난 사람일수록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특히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일수록 삶 속에서 진리와 의에 대해서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들은 죄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고난을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하느니? 죄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고난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각자 성전에 못 오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려왔습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의 말대로 30일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니엘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능멸할 구실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창문을 닫기보다 창을 딱 활짝 열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보다 차라리 사자굴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느부갈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모두 절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으면 뜨거운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지게 넘겠다는 왕의 말이 있음에도 그들은 결코 믿음의 허리를 땅에 향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 그것으로 아주 작은 죄이다, 이번 한 번쯤 괜찮아 라는 말에 쉽게 속습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이다, 거짓말이다, 안 듣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완전히 한국에 다 떠들썩 다 드러납니다. 한 번쯤 갔다 오는 거 어때? 괜찮아? 진짜 한번 갔다 오는 거.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라는 말에 쉽게 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날카로운 쐐기를 우리 영혼에 박는 것과 같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쐐기 끝만 넣을 작은 틈이지만 일단 쐐기가 박히고 망치로 내려치는 순간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사단은 작은 죄라는 쐐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마스크 씁니다. 마스크 전쟁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해서 폐를 공격할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결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죄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만 아주 살짝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성경 보고 갑시다. 달콤합니다. 점점 죄의 깊이로 끌려갑니다. 그때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생각만 아주 살짝 우리 생각에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때 그것은 생각에서 욕망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도록 접촉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마침내 습관이 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시대 아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을 때 모든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죄된 생각을 딱 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죄된 생각을 생각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승리, 그 전능한 오른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탐스러운 외투와 금덩이를 바라보면서 훔쳐서 숨길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품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생각을 욕심이 되었고 행동하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몰래 숨겨 자기 장막에 숨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숨겼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가랑비처럼 흐르는 개울물이 옷을 살짝 적시는 것처럼 가볍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실개천이 되고
강물이 되며 마침내 큰 홍수가 되어서 우리 삶과 영혼을 삼켜버리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간계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샐 틈 없이 철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요즘 신천지 보십시오. 와, 엄청나게 물샐 틈 없이 철저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사탄을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리고 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도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견고한 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죄책감, 원한, 부정적인 마음, 교만, 거부, 패배감,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가로막습니다. 그러고 문제가 커 보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견고한 성벽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행렬의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집에서 지금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혹하는 영, 교만과 거부감, 패배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질병의 진이 무너뜨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작은 죄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코끼리는요, 자선 번성이 느립니다. 그러나 바퀴벌레같이 작은 벌레는요, 한 마리가 수많은 알을 낳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균이 세계를 지금 강타하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4천억 마리가 때로 몰려와서 농작물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서서히 중국 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러죠. 메뚜기 한 마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때를 몰려들면요, 추수할 것 많던 밭도 황폐하게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작은 것에도 거창한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서 상대편 군인 10명이 넘어왔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단지 10명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명이 넘어서는 안 되는 국경선을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작은 제안에는 하나님의 정해진 거룩함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불순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단지 열매 하나를 먹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작은 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에덴 동산의 전체를 훔치려는 것과 같은 무게의 죄입니다. 무게의 죄요. 그리고 그 결과 동산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슬픈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이런 죄된 생각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의 뜻 앞에서는 죽고 하나님 뜻 앞에 앞세워서 그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강물과 같다면 기도는 수도 파이프와 같아서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옵니다. 하나님은 신령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강물과 수도 파이프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권이 여러분에게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흘러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뜻을 분별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왕상 18장 보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부르짖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즉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타락봉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이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각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죄는 하나님의 교제를 파괴합니다. 비록 작은 죄가 그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마음의 편안은 능히 파괴할 수 있어요. 작은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완전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무성과 두려움, 사망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발 아래 있으면 사람의 걸음을 쩔뚝거리게 하고 몸에 박힌 상처가 곪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참 차를 타고 가다가요 조그만 햇빛이 와서 작은 종이 한 장으로 태양을 다 가리면 가려지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편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닌 작은 죄 때문입니다. 큰 죄를 경계하다 작은 죄를 너무 소홀히 여겨서 결국 죄의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니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는 크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여우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황폐케 합니다. 이처럼 작은 죄는 교회를 허물고 여러분의 마음을 허물어 버립니다. 괜찮아, 한번 가보자, 성경 공부 가보자, 깊이 들어가서 망해버리는 이 신천지의 정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 죄로 더럽혀진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작별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소망과 작별하든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는 보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큰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편안과 응답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작은 죄들은 우리들의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작은 풀림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작은 깃털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약한 바람 앞에서도 그 작은 깃털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작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는 그 사람의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죄 하나는 하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작은 죄에도 고통을 느끼며 즉시 회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듣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에 흠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승리가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우리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토 안에는 작은 죄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니 혹시 있더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순간 이게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영의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작은 죄가 우리 영의 시야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작게 보이고 불평하며 원망하셔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안에 작은 죄라는 바이러스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 주옵소서. 이 나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백성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위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